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한번 크게 얼굴을 보면서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내가 승리를 했다니. 언제 게임에서 승리한 적이 있나요? 네, 우리 이 시간 승리하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죄를 해결하셨고 그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진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모든 승리도 우리의 것임을 진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너무너무 이 고백을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나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정말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혹시 몰라도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난 주가 필요합니다.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필요 없다 말해도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아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 어떠한 이유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알 것 같아요. 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줌 앞에 앉아서 또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우리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이거 꼭 드려야 되니까, 예배니까 꼭 드려야 돼, 이러한 엄마의 말 때문에 이곳에 나왔다면 자기 자신 마음속의 동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러한 시기가 지금 중학생 시기라고 하는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이 시기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고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왜 있는지.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를 때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주님 나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면 내가 왜 이곳에 의미 없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요? 그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그 한 단어 한마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굳건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써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말에 하얀 눈이 내리는 풍경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으신 그 한마디, 그 한 단어를 꼭 가지고 가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콕콕 박혀서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영상 보는 친구들도 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잘 왔어. 정말 잘 왔습니다. 주혁이 잘 왔어? 한 2주간 못 봤는데 진짜 보고 싶더라. 우리 친구들 현장에 못 나와서 예배당 좌우측을 좀 못 보지만 그 성탄절이 가까이 와 있어서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냈거든요. 그래서 중3 친구들은 이따가 4시에 한번 모일 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 중심으로 소그룹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고 보겠습니다. 기대하면서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네, 어제 첫눈이 내렸는데 다들 즐거워하셨나요? 우리 중등부는 선생님들이 어제 함께 모여서 노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눈이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차로 놀러 다녀야 되는데. 네, 흥철쌤 반 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 너무 무서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화 속 주인공이 좋지 못한 결과로 지옥에 간다면 어떨까요?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영화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그 세계에 대해서 상상력이 넘치는 묘사로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염라대왕의 재판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귀인 김자홍이라는 인물은 결국 좋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염라대왕이 이정재여가지고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한번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저승법 제1조 1항 이승의 인간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 김자홍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김자홍에게 즉시 환생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닙니다. 염라대왕 배우가 이정재여서 못 참았습니다. 네. 그 전도사님은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 시간, 그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삶에 정감을 느끼고 굉장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아니야 이 사람 지옥에 갈 사람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자 제일인 것 마냥 되게 행복해하는 것을 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가정을 해본다면 이 영화의 마지막 결과가 이 주인공이 지옥에 가는 결말이라면 어떨까요? 되게 별로인 비유죠. 그 주인공이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그런 결과가, 그 영화 속에서 내내 지울 수 없던 불안한 예감이 끝끝내 결말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영화는 어떠했을까요? 전사님은 하루 종일 집 밖으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되게 우울해가지고. 이 기분 나쁜 가정을 하는 이유가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이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리고는 14장까지 열심히 참아가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근데 15장에서 예수님이 죽어요. 뭐죠 이게? 저희는 14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감을 느끼면서 그래, 예수님이란 뭔가 해낼 거야,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해내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한 일을 하신다,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추앙받으면서 무리가 생겨나는 걸 보면서 그래, 이거지,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이 영화 재밌네, 맛집이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내리는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에 대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마가는 왜 결말을 이렇게 내고 있을까요? 그 불안한 예감이 끝까지 지속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의 배경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았던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번 주에는 종교 재판을 받았던 예수님이 오늘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좀 와닿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비유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주에 준규를 만났어요. 그래서 준규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예를 드는 거야. 준규가 저번에 교회에서 동익쌤 반 형들에게 둘러싸여서 야, 준규야, 너 롤 안 한다며? 아, 언랭은 못 참지 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그 법정에 가서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준규 교는 롤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준규가 이 세상에 계속 있다면 이 혼란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여자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비유를 준비해 봤는데요. 희원이가 선명쌤을 보면서 아니, 나의 덕질을 이해하지 못해줘? 라고 말하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덕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명쌤이 이 몬스터 X 굿즈를 사는 거에 대한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섰다라는 이유로 종교재판에 회부됐고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됐는데, 오늘 이 빌라도 앞에 법정에 와서는 이 사람이 종교가 아니라 정치적 반역자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죄목이죠.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제목 때문에 기소되어 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때야 했을까요?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내가 사형을 선고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되게 딱딱한 말이죠. 그래, 네가 나 알아봤구나. 눈썰미 좋은데 맞아, 나야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밀접하게 접하는데 예수님의 오늘의 모습은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은 기업가에게 협박당하고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여요. 비굴하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 너무 무서워 하면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은 모습은 그 재판장에 서 있는 빌라도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두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음에도 사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판을 잘못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오늘의 10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재판에서 문제가 있던 사람을 자기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 손으로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그거를 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이긴 하지만 순서상 그걸 알았던 빌라도는 당신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내가 놓아줄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답답한 마음으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내 앞에 데려다 두고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이해가 되지 않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고는 그 대신에 자신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놓아줍니다. 본문을 좀 본다면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하나의 관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러 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바라바가 아닌 다른 누군가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관찰해 봤을 때 자기가 편애하고 변호하고자 하는 죄인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 놓아줄까? 라고 묻자 그 무리의 사람들은 다 같이 차라리 그럼 바라바를 놓아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바가 누구냐면 당시에 우리의 민족의 그런 독립투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힘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했던 그 바라바는 로마의 이익이 되는 자국민, 동족, 히브리 사람, 유대인 사람들까지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는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무력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힐 수만 있다면 무고한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는 아주 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놓기보다는 그저 그런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달라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게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투영하고 정감을 느꼈던 마가복음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요. 근데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과정도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는
총독인 빌라도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이에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던 예수님. 예수님은 마치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십니다. 다른 어떤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사람은 총독, 대제사장 이런 말들이 아니라 그저 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데 바로 사람들이 아무도 반기지 않는 바라바가 자유의 몸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이 바라바가 놓인 것처럼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아까 앞서 말했던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영화는 그저 그 김자홍이라고 하는 극중인물의 인생이 펼쳐지다가 그가 잘 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말하면서 시작하는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그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바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든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든 죽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죄인들인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고 마음 다해서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전할까? 너무 우울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세상에 멋진 이야기들 한참 많은데 그저 죄인이라 선고받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근데 문득 보이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던 자리에서 끝끝내 그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리고 거기에 달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그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성경은 유일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은 우리랑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인생 살아라, 기회 줬으니까 잘 살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을 품었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흔들려 보이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 믿겠다 말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언젠가 자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다가 어느 한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무의미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오직 모든 선이시며 모든 완전하시며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합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마음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업적보다 그저 한 명의 슬픈 죽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의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 바쳐지시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문 밖을 나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애정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매일매일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에 대한 애정을 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온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애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삶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먼저는 광고하고 싶은 부분이 안내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차에 남아있는데, 내년부터는 중등부 전체가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같이 큐티하면서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려지는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매일매일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중등부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큐티를 같이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한 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주중에 휴팡맨이란 걸 할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막 파란 색깔 모자 쓰고 파란 색깔 가방 메고 하나하나 배달을 해줄 건데, 잠깐 큐티 책을 좀 전달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한번 달려봅시다. 화이팅! 이어서 우리 흥철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많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 그 내년부터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2주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다음 주인가 벌써? 한 주. 오호. 그래서 1월 2일 예배부터는 우리 그 현장 중심의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고 나서 현장에서 소그룹이 진행이 된다는 거. 다음 방역 지침 변경이 됐죠. 아마 그걸 통해서 보셨을 텐데, 예배당 대비 30%가 출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선생님들이 좀 덜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올 거라서. 아무튼 그래서 친구들은 요거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덜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 현장 예배에 또 오시려면은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상시간 확인하고 성경책이랑 한권 챙기고 이렇게 출발해서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 끝이죠?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오늘 중3 친구들 이제 졸업하기 전에 같이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와가지고 그 게임이 있어요. 게임도 좀 준비했고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가 4시부터 한다는 거. 그리고 12월 26일 다음 주죠.
다음 주 26일 예배는 성탄절 예배이자 입학 졸업 예배로 같이 드린다는 거. 그래서 중3 친구들 꼭 다음 주에는 꼭 나와주기를. 제가 특별히 그 규현이는 선생님 태우러 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안녕.